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학교가 양평에 있는데 어저께 밤에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비를 해보니까 2시간 30분 걸린다고 나오고, 그래서 사실 밥도 못 먹고 그냥 계속 오는데 거의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새 그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정보와 많은 지식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참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요새 이렇게 아이들을 봐도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흑백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이름표 달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눈 하나 이렇게 감고 찍었더라고요. 그 몇 살인가 보니까 9살이에요. 근데 요새 9살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총명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남녀노소 이런 거 할 거 없이요, 그 지식이라는 게 그 평균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참 역설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하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우리 인간은 자율적 존재다, autonomous being. 그게 아마 디카르트 시대 때부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이성의 자율성,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의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어떤 자율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산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관계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시기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만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똑똑해도요, 100원의 가치를 자율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며칠 그 정글에서 지내면서 제 주머니에 100불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 정글 안에서 100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내 옆에 101원 가진 사람이 있고 내 왼쪽에 99원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그 100원의 가치를 알 수 있겠죠. 한번 우리 학교 교수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퇴소를 해서 가서 뭐 회의도 하고 여행도 하는데, 그 투어 가이드한테 이제 좀 맡겼더니 뭐 구경은 안 시켜주고 자꾸만 뭐 사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오렌지 사세요, 말뼈가루 사세요, 버섯가루 사주세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교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돈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데려가서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3일째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분이 다 알잖아요. 다 신학교 교수들이고 뭐 또 목사들이고 막 이런데 물건을 하나도 안 사주니까. 근데 그때 뭐 말뼈 가루인가 근데 이렇게 한 통에 35만 원이더라고요. 마지막 날 제가 아주 용기를 내서 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카드로 해가지고 하나를 딱 샀어요. 샀더니 갑자기 다른 교수님도 오셔서 또 카드를 끊고 막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주 기뻐했죠. 돌아와가지고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소문이 퍼졌어요. 캠퍼스에서. 이거 뭐 가루가 들지도 않고 뭐 썩고 있고 먹지도 못하고 이한영 교수 때문에 샀다. 막 전부 다 우리 그 교수들 다 외국에서 10년씩 뭐 독일, 유럽, 뭐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다 PhD고 다 박사들인데 자율적으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문이 떠나냐면은 이한영 교수가 의사기 때문에 그분이 사니까 좋은 줄 알았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죠? 그 말뼈가루 하나 사는 것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가치를, 그죠?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그죠?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이 뭐죠? 예, 백상어예요. 상어 중에 굉장히 큰 상어인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5년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남쪽에 그 케이프타운 바닷가에 가면은 뭐 물개떼들, 고래떼들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서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게 이 백상어가 있어요. 백상어는 저같이 크기가 평균 8m에서 10m, 큰 거는 뭐 12m도 있고요. 그리고 1점 몇 톤 이상이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백상어가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바닷가에서 한번 상어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를 여니까 요만한 새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칸가루처럼 안에다가 새끼를 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상어 새끼를 어항에다 한번 키워봤어요. 이 백상어 새끼를. 그랬더니요, 이게 크지를 않는 거예요. 어항에다 키웠더니요, 40cm밖에 안 커요. 근데 무게가 1톤 이상 나가야 되는데 9kg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상어를 어항에서 빼가지고 다시 이제 바다에다 풀었어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져요. 계속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이 백상어가요, 자기는 어항에서 자라면서요, 자기가 어항의 붕어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어항의 그냥 붕어인 줄 알고 크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라는 것,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알기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항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나의 그 정체성이 어떤 신체적 정체성, 그 어항 속에 있고요. 어느 때는 어떤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요. 경험이나 뭐 재력이나 학력이나 또 어떤 망상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저희 창꼬치라고 그러는데요, 노던 파이크 피쉬라고 그러죠. 민물고기예요. 굉장히 큽니다. 저 북아메리카에 가면 많죠. 1.3m, 23kg인데 이 창꼬치는 아주 먹성이 좋아요. 뭐 잡어를 막 마음대로 막 잡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수영장에다가요, 가운데다가 투명 튜브를 하나, 아크릴 튜브를 딱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 튜브 안에다가 잡어를 막 집어넣어요, 많이. 그 다음에 이 창꼬치를 수영장에 풀어놓아요. 그럼 이 창꼬치가 그 잡어를 보고, 그죠? 잡어 먹으려고 확 갖다 어디에 부딪히죠? 아크릴 튜브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가서 또 막아요. 또 부딪혀요. 그 잡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부딪히고 한 3일 부딪히다가요, 먹기를 포기해요. 그때부터 자기가 창꼬치인지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 아크릴 튜브를 딱 이렇게 빼버려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창꼬치 입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굶어 죽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창조주를 모르는, 그죠? 내가 피조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그죠?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아는 게 많은데 진작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죠. 이렇게 우리 눈을 보면 참 재밌어요.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눈알을 딱 이렇게 뒤집으면요, 내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많은 것을 알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환경과, 그죠? 어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체계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구문론에 있어서 국어를 한번 해보죠. 내가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내가 나를 안다. 그 영어로 쉽게 I know me, 내가 나를 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내가 할 때 I는 누구예요? 주격이죠. 주격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 이 두 번째 나는 뭘까요? 목적격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동시에 주격과 목적격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나는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건 구문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내가 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가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생물학적인 정체성으로 내가 나라는 것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작다, 나는 크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가볍다. 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내가 나를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체중, 키, 남자, 여자, 외모, 인종, 나는 흑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노예야. 이렇게 우리 학교에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 스킨 색깔 때문에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그냥 함축하고 함의하고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 경제적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재력으로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학력, 이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면 교수들이 다 PhD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항상 해요. PhD 별게 아니다. 이게 PhD, Permanent Head Damage가 된 거다. 이렇게 그냥 머리가 다 데미지가 됐다. 근데 우리는 그 학력 가지고 자신의 주체성, 그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그걸로 정의하고, 그죠? 역사 문화적 정체성이 있어요. 가문, 지역, 가부장제도, 카스트제도. 특별히 제가 네팔이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네팔에서 오기 때문에 네팔이나 그 인도에서 특별히 이 남부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카스트 제도가 무섭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브라만족이야, 저 위쪽에 있어. 너는 바이샤트리아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냥 노예로 태어난 거야. 이런 카스트 제도, 어떤 지역, 그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런 걸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겁니다. 상어가 나는 붕어야 이러고 있고요, 그죠? 창꼬치가 잡어가 입으로 지나가도 나는 잡아먹을 수 없어, 이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죠? 우리가 존재가 뭐냐면 자율적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에는요, 해 아래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을 두 종류로 두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요, 작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7개월 사이로 같이 이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94세, 93세 이렇게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참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좀 그 시대 사람들 치고는 정말 참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누워 계시는데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다 두 분이. 아버님 이제 목이 다 쉬셔가지고 겨우겨우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한영아, 네 엄마가 그 침대 그 매트레스가 쿠션이 별로 안 좋은데 미국 뉴저지에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근데 그 어머니 침대 그 매트레스 좀 꼭 바꿔드려라. 그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유언은 네 엄마 아이스크림 좋아하신다. 아이스크림. 두 번째 유언. 세 번째는 네 엄마 아침에 커피 끓여드려라. 우리 아버님이 항상 커피 끓여주시고 그랬거든요. 네 번째는 네 엄마 그 맥도날드 싫어하시고 버거킹 좋아하신다 그래요. 딱 내 말씀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 아내가 참 감사한 게, 저희가 한국에 살면서 제 아내가 우리 아버님을 초청해요. 어머님을 1년에 한 번씩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여기저기 좀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오셨을 때 54년 전에 한국을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오셨는데 저희가 저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거기 휴게소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뭐 클래스 음악도 나고 새소리가 들리고 꽃도 있고 그림도 있고, 아버님이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정말 화장실이, 소변을 보시더니 딱 돌아시더니 야, 사진 한 장 찍어라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화장실도 사진 배경이 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60여 년 전이죠. 그때는요,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땐 변소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정말 그 뭐 똥포로 똥 푸는 분은 매일 오셨고, 근데 옛날 화장실이 재밌었어요. 이렇게 딱 앉으면은 먼저 냄새가 나죠. 그럼 이게 샤넬 넘버 5인지 6인지 이렇게. 그럼 그 밑에서 이제 구데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막. 그러면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비비면서 구데기를 씌워봐요. 하나도 심심하니까. 그럼 요놈들이 막 우글우글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떡 떨어지고, 재주가 좋은 놈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떡 떨어지고. 제가 그거 보다가 빠진 적도 있어요, 정말. 그때 독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머리가.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재주 좋은 구데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브를 해가지고 위까지 올라와요. 그럼 제가 또 탁 밟아버리고. 그거 해보셨죠? 아마 여기 저만 했나요? 근데 욥기에 보면 그 욥의 친구가 욥한테르죠. 이 인생 구데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공부 좀 했어 그러다 똑 떨어지고, 나 뭐 기도 좀 많이 해 그러다 똑 떨어지고, 나 좀 잘났어 그러다 똑 떨어지고, 나 뭐 건강해 그러다 똑 떨어지고, 나 뭐 박사야 그러다 똑 떨어지고, 나는 미인이야 그러다 똑 떨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이 어항 속에서는 좀 잘나고 못나고 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면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치료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대기예요. 서로 뭐 으쌰하고 잘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따먹었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본문을 저는 뭐 구약을 매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하와가 가인을 낳는데 네가 하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같은, 나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같고, 내가 좀 배웠으니까 하나님 같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좀 신 같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죠? 자,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죠? 회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총괄적으로 아주 함축해서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신학적 용어죠.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카도시. 근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을 제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카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직역을 하면 카다시, to separate, 분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관계적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타자성을 갖고 있겠어요. Absolute otherness라는 게 절대 타자성,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무엇을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착하게 사니까 너희도 착하게 살아, 그런 얄팍한 윤리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거룩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형상을 부어서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나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죠? 게라드 보스라는 프린스턴의 19세기 말에 성경신학을 연구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자, 먼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그죠? 몇 가지를 빼놓고 우리에게 그 속성을 다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 두 가지를 안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뭐냐면 생명과 진리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생명을 파괴해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게 반영한 것인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 그리고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인간들은 따먹고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결정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밤새도록 해보세요.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선악과 싸움이에요. 그죠? 남북이 왜 싸웁니까? 선악과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걸 따먹고 선악과 싸움에도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게라드보스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다. 그래서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손을 이렇게 두 개까지 하고선 이렇게. 그러면서 랄랄랄라 샬라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지금 성령의 주파를 잡는 중이래요. 안 잡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영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그 타락으로 인하여 그죠? 인간이 구더기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으면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의 속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창조하셨지 귀신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잠깐 뭐 기적만 찾아다니고 뭐 예수님처럼 한강 위를 걸으려고 걸으면 빠지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은 본능에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누구를요? 창조주를, 하나님을. 그래서 데이비 월러스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인 것 같은데 한 5년 전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한때 유럽,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상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대학교에 가서 스피치를 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분은 철저하게 무신론주의자고 평생 무신론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영어로 그냥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다른 무엇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돈을 예배하든지 쾌락을 예배하든지 권력을 예배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배해가지고 어떤 자아의식이 생기고 만족이 있고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럽이나 제가 유럽에서도 교환교수로 가서 살아보고요. 뭐 남미에서도 몇십 년 살아보고 미국에서 이렇게 몇십 년 살았는데요.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그들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쾌락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이래서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그 선진국의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마약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티네이저들, 청소년들의 70%가 한 번, 두 번 이상은 다 대마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제 룸메이트들이 다 대마초하고 그 중에는 뭐 대마초하다가 코케인하고 다 그래가지고 뭐 다 망가진 아이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한국도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 마약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결론이 마약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시애틀에 사는데 시애틀에 가보세요. 거기 도시 그 게토에 가면요 좀비예요. 좀비 이러고 다녀요. 그 아름다운 밴쿠버 가보세요. 거기도 가본 뒷골목에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좀비야. 인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합리성이에요. 합리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과학을 몰라도,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그 안에 수학적인 방식이 있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설계가 있어요. 지적 설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세인트 폴 성당에 가서, 이태리에 가서 이렇게 피에타를 보고, 피오렌자에 가서 다비상을 보면 그 예술을 하는 사람, 저거 미켈란젤로가 했네. 왜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에는 미켈란젤로의 그 어떤 속성이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합리주의가 아니라, 그건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이고, 합리주의라는 것은, 그죠? 또 하나의 그건 종교예요. 근데 합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필요한 거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셋째 날 필요한 거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삶을 계획하고요, 과학을 발전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합리적으로 잘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죠? 자, 세 번째는요, 도덕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재밌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맘대로 살아라. 자유가 아니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면 방탕주의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미국의 50개 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사람들의 그냥 길에 똥이 있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지금 회사들이 다 나오고 있고, 도시가 망하고 있어요. 뭐든지 자유를 줬어요. 그죠? 도덕, 윤리 따지지 아니했어요. 인권이라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빙자해서 자유가 아닌 방탕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자유롭게 가려면요, 룰이 있어야 돼요. 신호등도 있어야 되고, 길에 레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그죠? 방탕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윤리적인 지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에는 사실 윤리적인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의식할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게라드 버스에 의하면은 창의성 혹은 자율성이라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가지고, 그죠? 이거 그냥 어떻게 컨트롤 할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창의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 집 나갈래요. 못 나가. 그게 아니고 나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죠.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막 무서웠어요. 제가 뭐 잘못하면 또 하나님 막 무섭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헌금을 주셨는데 주일날 그 교회 가다가 그 팥빵을 사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팥빵을 그 어리니까 돈 가치를 많이 몰라가지고 헌금 준 걸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 달라니까 하나만 줄 줄 알았는데 2만 원 봉지에다 이만큼 주는 거예요, 팥빵을. 근데 그걸 이렇게 들으니까요,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뜨겁게 하나 먹어서 입을 다 딘 다음에 뒤에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요, 이러고 다녔어요. 하나님 저 보지 말라고. 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무서웠어요, 여기 올라가.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 알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힘들게 살고 거짓말 이러다가 교회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와서 이제 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깨! 너 죄다가 와서 또 뭐가 뻔뻔스러워?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니? 잘 왔어. 고맙다. 그래, 자. 목사님이요, 교인 자는 거는 못 봐주는데 사모님 자는 건 사랑스럽게 본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와 그리고 창의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창의성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창의적인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신앙이 없는 나라들은 카피를 잘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섹터, 요새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 문화가 있는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있어요. 우리 할머님이 우리 할머님도 한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미국에서 사실 때 영어 한마디도 못 하세요. 그죠? 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예수 믿으신 후에는 뭐 한글도 다 성경도 1년에 2번, 3번씩 통독하시고 혼자서 미국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이리 가, 저리 가, 그러면 다 창의성이에요. 나는 영어 못해, 나는 발음이 안 좋아, 이러고서 어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려. 우리 어머니도 영어를 못하시고 발음이 나쁘셔가지고 한 번은 케이크를 사러 가셨어요. 우리 제 딸 케이크를, 생일 케이크를 베이커리에 가셔가지고 give me birthday cake. 그러니까 그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생일 케이크 달라 그래.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서 give me birthday cake. 2번 해도 못 알아. 무슨 케이크가 많은데 이제 거기 없어가지고 그 카운터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3번째 하셨대요. Give me birthday cak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리어 미안해하면서 excuse me, what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Look, 나 좀 봐. Happy birthday to you. 그랬더니 케이크 주더래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누가 이민 오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다 데려가서 교통부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자동차 면허증을 다 따게 해주세요.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니까 그분 딱 데려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좀 젊은 남자, 좀 잘생기고 젠틀맨 같은 젊은이가 나오면 딱 잡는데요. Help me! 그런데요. 그럼 다 해준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져요. 나는 뭐 키가 작아,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뭐 아파, 나는 뭐 어느 사람, 나는 카스트가 나죠, 나는 무슨 학력이 뭐 이러고선 어항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다 합치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즉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제가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그 자동차 고치는 데서 했는데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오후에 빨리 뛰어가서 그 뭐 차 닦고 뭐 서류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주인이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아주 그냥 한국에서 그 주먹을 뭐 하여튼 깡패 중에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민 와가지고 그걸 하나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취미가 뭐냐, 면도칼 씹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그 콜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면 그다음 병을 또 씹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뭐라 그러면 자동차 엉터리를 고쳐놓고 잘못 고쳤다 그러면 어느 때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뭘 봤냐면은 백인 키 큰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 고쳤다고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도 작아요. 그런데 옆에 벽에다 주먹을 탁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쭉 내는데 뼈가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피를 딱 보여주니까요,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어지러워하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저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 딸 넷에 저 아들 하나고, 그리고 이북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외삼촌밖에 없는데 외삼촌은 딸이 7이에요. 그러니까 딸만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영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은 장가를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갔다가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수년이자 제가 대학을 가고 한 번은 방학 때 그 동네를 다시 왔는데 길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순해졌어요. 이렇게 순해지고 전혀 뭐 눈빛도 옛날에 막 불 같은데 아주 순해지시고, 그래서 형 어떻게 지내시니까 제가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 결혼도 뭐 그냥 가서 그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뭐 강제로 해서 결혼, 그런 소리가 다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 그러죠. 왜요? 내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가 뭘 하길래 그냥 이랬더니 부엌에 탁 들어더니 칼을 갖고 나오잖아. 여러분들 여자가 머리 풀고 귀신 보면 다 여자죠? 주먹을 갖다 대면 뭐가 나올까요? 칼이 나와요. 칼 갖다 대면요, 총이 나와요. 총 갖다 대면요, 대포가 나와요. 대포 갖다 대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니까 이제 참 일찍 철이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너무 철저하게,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고요, 사랑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빵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이성에서 찾고 사랑을 돈에서 찾아보고 쾌락에서 찾아보지만 그래서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브랜드고 하나님의 고유적인 소유예요. 원천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구현될까요? 그죠? 오늘 그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게리 채프먼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그것은 이성관계나 부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얘기한 건데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좀 우리가 좀 성서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셨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그죠? 능력을, 파워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말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예요. 말을 타락시키고 그 언어의 타락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와 생명이에요. 언어가 진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어는 진리고 그것이 진리가 생명을 동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다 거짓말. 핸드폰 하나 살 때도 거짓말을 해야 돼. 우리가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일을 어려서부터 배워요. 그리고 언어를 타락시켜서 이 청소년들이요, 이 오늘날은 욕이 접속사예요. 욕이 없으면은 문구가 이 구문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다 욕이에요. 저주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맞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건 뭐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죠? 저는 딸이 하나인데, 우리 아버님은 딸 넷 낳고 외삼촌은 딸을 7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애를 좀 많이 낳아라 그러세요. 결혼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맨 처음 결혼하자마자 5 낳자고 얘기했어요. 서로 5. 이름을 다 줘놨어요. 한나, 둘나, 셋나, 막나, 그만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첫째가 딱 낳았는데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그다음부터 임신이 안 돼서 지금도 하나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얘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한나야 인생이 뭐냐 뭐 이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대화를 많이 했더니 얘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도 뭐 그냥 아빠하고 그냥 대화를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그렇게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라는 것은. 근데 얘가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제가 병원에서 뉴욕 암센터에서 이제 포스닥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애를 낳고, 그리고 또 뭐 이래가지고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대원, 애는 나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린 새벽에 나갔다 밤에 오고 바쁘. 애를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요. 우리 어머니 말고 저희 할머니, 그때 할머니한테 맡기고 우리 둘 다 주말에 가서 애를 데려오니까 얘가 일주일 내내 그 서버브 쪽에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미국에는.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할머니하고 하루 종일 그 사극 비디오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주말에 제가 데리러 가면요, 아빠 성ың이 만곡함나이다 이래. 얘는 한국어를 2조 시대 언어로 딱 다 배워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좀 만나죠. 갔더니 미안한데 거기가 다 백인 동네예요. 걔가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제 갔더니 백인 아이들이 동양에 오니까 안 놀아주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네 딸이 영어를 못한다고,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엄마 아빠 다 영어 하는데 왜 영어를 못하냐고. 성응이 만극하옵나이다는 잘하죠. 그죠?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가 너무 그 사회성이 없다고. 사회성 없는 자기네들이 왕따시킨 거죠. 항상 조기소리고 쭈그리고 있고 좀 조그마니까 동양인이고. 그리고 수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 2개를 갖다 놓고 1 플러스 1, 2 그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2학년 수학을 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 아내는 그때 그 SAT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우리 딸은 자연히 수학에 머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1 더하기 1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얘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리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얘가 심리적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재수를 시켰어요. 제 딸이 레버도 유치원부터 재수했어요. 아주 뭐 딱. 그래서 1년 늦게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헤매고 애가 밝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안 되고 4학년이 됐는데 4학년 때는 이제 점수를 줘요. A, B, C, D 이렇게 점수를 줘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한나야, 이제 선생님이 A, B, C, D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이 A, B, C, D는 비타민 A, B, C, D야. 그러니까 비타민 어떻게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 돼. A만 많이 먹으면 뇌가 터지고 D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 너 A만 먹는 아이하고 놀지도 마. 이상한 아이야 걔네들은. 그랬더니 얘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말이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상한 게 점수를 얘가 받아오면 때리 비타민 C 이러면서 들어와요. 좀 속상한 거예요. 4학년이 됐는데 한 번은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F 맞은 거예요. 수학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타민 F는 없으니까 막.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4학년 때 수학을 F를 맞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욕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내가 너무 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 대 때리든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올래다가 말이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한테 그랬거든요. 한나야, 너 A, B, C, D 괜찮아. 근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아빠하고 약속해. 제가 3학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첫째는 어떤 아이들은 돈이 없고 아프고 막 이래서 학교 못 가는 넌 건강하고 엄마 아빠가 학교 보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것. 두 번째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해야 돼. 치링, 컨닝하면 안 돼. 절대로 하지 마. 치링 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F를 맞아왔어요. 제가 한나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네.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래요. 아빠가 뭐 마약했나? 이렇게 쳐다봐요. 야, 너 컨닝 안 하는구나. 네가 컨닝을 했다면 C는 맞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요, 아빠, I never cheat. 난 한 번도 컨닝 안 해. 뭐 내 친구들 말 컨닝 하는데 나 한 번도 안 했어. 막 C 맞고 자랑스러워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F 맞고 그러면서 아빠 F가 뭔지 알아? 판타스틱한 거야 그래요. 제가 그때 기절해가지고 이게 다 빠진 거예요. 꾹 참았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러더니 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저는 속으로 야, 너는 못 가. 절대로 거기 못 가. 그리고 거기다가 괜히 지원서 내면 지원비가 아까워. 난 속으로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가 이제 꼭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막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PA 뭐 좀 어드밴스드 클래스에 들어가서 막 수학을 공부하고 막 뭐 여기저기서 옆에서 봐도 불쌍해요. 얘는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학년 그 내신 성적이 참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하필이면 수학에서 69점이었는데 그게 F예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수학 F를 맞은 거예요. 얘가요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방 안에 들어서 나오지도 않고 이불도 짚어 쓰고요. 저한테 아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원래 머리가 아빠 나 뭐 어렸을 때 떨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근데 얘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런데 수학을 못 해요. 그죠? 머리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글을 잘 쓰고 수학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아이들이 뭐라고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에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예배 보는데 제 아내가 눈물을 뚝뚝뚝 흘려 그러길래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아빠 나 오늘 회개했어요. 그래요. 무슨 회개? 우리가 여태까지 한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우리가 한나야 ABCD 맞고 뭐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로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뭐 다 정직하면 되고 이런데 그 입으로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 못돼 이 바보야 뭐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야 너 좋은 학교 가지 너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공부 못해
속으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다 거짓말한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방에 주일날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방에서 안 나와요. 강제로 억지로 쳐서 바깥으로 데려가서 식당에 가서 앉았어요. 한나야, 아빠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이러고 있어요. 얘가 항상 밟던 아이가 이제는 뭐 내가 너 셀레브레이트 해주러 왔어. 그러니까 아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 축하하는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 그러니까 얘가 아빠 나 지금 그런 조크 들 시간이 아니야 막. 근데 얘가 그래요. 아빠 사실 요번에 어떤 아이가 답안지를 돌렸는데 자기한테도 답안지가 왔는데 자기가 그냥 찢어버렸대요. 자기는 절대로 컨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나이 그거야.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 점수 너 이 다음에 사람들이 너 따라다니면서 네 점수 뭐 고등학교 때 몇 점 맞았니 물어볼 사람 한 명도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채점하셨으니까 자유함을 얻어. 셀레브레이트. 그럴 때 얘가 힘을 얻고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칼로 찌르고 총알을 맞으면 수술이라도 하지만 말로 찌르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평생 남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을 안다면 말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얘가요, 그다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더니요, 학교에다가 여러 군데다가 다 이렇게 막 10군데다 좋은 데다 막 다 입학 원서를 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내지 마라, 돈이 아깝다. 그 지원서비가 아깝잖아요. 수학 점수가 낮은데. 근데 얘가 에세이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논술을 제목을 celebration.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걸 다 썼어요. 쓰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수학을 잘 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하고 정직해 살기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를 뽑아주시면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학교에서 합격이 온 거예요. 합격. 근데 그 합격 그 용지에 밑에 누가 친필로 We love your essay. 네 에세이를 사랑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4년 후에 얘는 워낙 뭐 말이 없으니까 얘가 대학교 가가지고요, 나는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어요 이러면서 노방전도 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주말이면은 노숙자 가서 섬기고, 졸업할 때 그 수천 명 졸업하는데 10명 수석 뽑는데 거기 제 딸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지금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예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이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느 때는 진실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불편한 진실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만 말로 해야 돼요. 시간 다 됐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어요. 첫째는 사랑은 말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랑은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김 받는 게 힘들어요. 그죠? 섬기는 게 행복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이거를 딱 바꿔버렸어요. 너는 섬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뭐 나한테 인사하지 않나, 매일 거꾸로 가니까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딱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섬김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섬김 받아야 되는데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 공주고 저는 왕자더라고요. 근데 왕자고 공주가 만나면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성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돕기는커녕 새벽같이 나와서 공부하지요. 저는 뭐 이거저거 다.
그리고 저도 뭐 부엌에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죠.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영아, 내가 내 아내를 돕는 배필로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단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네가 다 하고 아내는 돕는 거야. 네가 설거지하면 돕고, 네가 빨래하면 돕고, 네가 밥하면 돕고. 그래서 제가 그 쿠킹북을, 요리책을 20권짜리를 샀어요. 저는 뭐든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걸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 해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해요. 딱 보면 15분 안에 만들었는데 저는 딱 보면은 그냥 12분에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딸하고 제 아내는 어디 먹으러 가자면 싫어해요. 제가 해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30여 년을 살았더니 우리 아내가 아유 바보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저희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신혼부부처럼 살아요. 60이 넘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사랑은 시간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정성적인 게 있고 정량적인 게 있는데, 원수를 옆에 이렇게 앉히고선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얼마큼 걸릴까요? 2초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지내실까요? 이렇게 힘들어요? 질문이? 성령이 내재하시고 우리가 24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는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나 같은 사람하고 24시간을 지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계셔요. 왜요? 사랑은요,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공유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랑을, 시간을 저 같은 사람을 공유하려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잘 참아야 돼요. 가정생활도 잘 참아야 되고요, 사업도 잘 참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참는 거예요. 얼마만큼 참으면 될까요? 길어야 120년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어야 120년.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참아서는 안 돼요. 참음이 지속돼야 돼요. 그걸 견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patience에서 perseverance. 그리고 견딤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 거, 견디는 거, 인내. 그러니까 patience, perseverance, endurance. 이렇게 영어에도 그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 endurance, 인내라는 거를 라틴어에 duration, 연속하다, 계속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 어저께는 참았는데 오늘 못 참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시간 좀만 더 주시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교사님들이시죠? 저는 누나가 셋이고 여동생이 하나인데 셋째 누나 이름이 명자예요. 딸만 자꾸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에 아들 낳으라고 밝은 명자에 아들 자자에서 밝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누나하고 우리 부모님 사는 곳에서 1300km 떨어진 기숙사에
어느 도시에 가서 하숙을 했어요. 둘이서 같이 한 방에서 24시간을 지내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하고 저는 엄마보다 더 친하고 아빠보다 더 친하고 친구고 부모고, 그냥 그 누나가 서로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같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 그 누나는 공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그 누나는 공부를 잘하고 인물도 예쁘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저는 뭐 이렇게 머리 기르고 히피였고 막 이랬는데 70년대 거기는 그렇게 아주 단정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꾸만, 옛날에는 뭐 임신이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면 뭐 입양해도 되고 다 없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친구들은 다 일찍 결혼해서 애 데리고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세월이 흘수록 누나는 모임도 안 가고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꾸만 아기를 갖고 싶고 막 그래요. 저도 참 제일 친한 누나인데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나 임신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임신했는 줄 알았어요. 이 공감이라는 게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100일 기도를 드렸대요. 100일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브라질에 있었어요 누나가.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캘리포니아 사시는데 100일 기도 끝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전화가 왔대요. 며느라,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환상의 꿈에 네가 임신을 한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병원 가서 체크했더니 임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고 막, 저는 그때 인턴 의사니까 그거는 다 14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낭자 양자가 딱 해서 아기가 된 거지, 무슨 뭐 100일 이렇게 했다고 뭐가 생기고 그래.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 1000km 떨어져 사니까 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져. 저도 바쁘고.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막 그래요. 뭐가 어때? 도끼하고 칼, 뭐 그다음에 뭐 체인으로 이 허리하고 두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 너무 아파 그래. 빨리 병원 가야지. 우리 누나가요, 이래가지고 병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애기라고. 가라고.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된다. 네가 의사인데 한번 와서 보라고. 할 수 없이 주말에 갔어요. 갔더니 누워 있는데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지만 말을 안 하고, 누나 이거 심각한 것 같으니까 꼭 병원 가. 산부인과 이번에 꼭 가야 돼요. 대학병원에 제가 다 이렇게 해줘서 저는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나 아직도 아픈데 우리 선생님이 이 자궁이 커져서 지금 척추를 눌려서 이렇게 아픈 거래. 나 애만 이제 남으면 돼. 알았다고. 근데 그게 사실 육종이라는 사르코마라는 암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암이요. 여러분도 그 이빨 신경 아파 보셨죠? 눈에도 안 보이고 실 같은 거 눌려도 아픈데, 이 뼈에 있는 신경은 무지하게 아파요. 게다가 척추의 신경들은 뭐 두껍기도 크고 엄청나게 아픈데, 이 암덩어리가 임신을 하니까, 임신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10배에서 30배 이상 배가 돼서 막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아기 세포만 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이 척추뼈를 막 부시면서 그 신경을 먹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모성애가 뭔지 오직 이 아기만 남으면 된다고 그냥 참은 거예요. 매형이 하도 답답하니까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 댁에다가 갖다 놨어요. 미국에서 아버님이 강제로 병원 데려갔는데 또 MRI도 막 못 찍게 하고 막 이제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그러고 집에 왔다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면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분비되면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위에 뼈하고 두 다리하고 나머지 뼈하고 엉덩이 뼈가 다 부딪혔어요. 암이 다. 미국 의사들이 놀라가지고요, 저를 불러서 우리 회의를 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타일레노 하나 안 먹고 어떻게 이걸 견뎠냐고. 우리 누나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공부를 해도 10시간이 앉아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 아기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핏덩어리를 빼서 인큐베이터 넣으니까 그냥 혼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아파하는지, 메타돈이라는 것을 10mg씩 코케인을 놓아줘도 계속 아파요. 100mg을 이 정맥에다가 계속 줄줄줄 떨어뜨려도 혼 상태에서 몸을 떨어요. 그리고 좀만 정신만 나면 막 이러고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회의를 해가지고 호스피스로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자고. 전신 마취를 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히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 경추 쪽에 신경을 레이저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밑으로 아픔을 못 느끼고 죽게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이제 아침에 전신 마취하러 들어가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3일이면 죽어요. 보통 3, 4일 폐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누나들하고 매형하고 다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7월 3일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아버님이 다 와서 같이 예배 보자고 병원에서. 제가 먼저 갔어요. 운전을 하고 갔더니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라면, 아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애기 달라니까 애기 주고, 애기는 핏덩어리로 나오고,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누나 죽이려면 나를 죽이지, 왜 저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해 안 해요. 제가 막 이러면서 그 누나 병원에 도착해서 방문을 딱 여는데요, 우리 누나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가 여성 간호원 2명 있었는데, 간호원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데요, 얼굴이 늑대예요. 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저를 보더니요, 막 쌍욕을 하면서, 저희는 욕을 해본 적이 없어, 정말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집이 엄해서 이런 욕을 듣기도 싫어하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를 저주하는 거예요. 한영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러더니 나 오늘 지옥 가 막 그래요. 제가 순식간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복도로 뛰어가서 거기 간호원한테 Can you please help me out?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저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Dr. Lee, calm down, calm down, 진정하세요.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니까 누나가 앉아 있어요.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뭐 할머니, 누나들 다 들어오니까 그쪽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저는 침대 옆에서 이게 다리가 떨려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할머니가 누나를 자꾸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급하니까 조금 전까지 뭐 하나님 막 이러다가 하나님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목사 될게.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나가 뒤로 탁 이렇게 쓰러져요. 샬라 막. 우리가 나중에 안 거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는 누가 도우세요? 기도를?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진짜 힘으로 합해서 기도하니까요, 누나가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이 됐어요.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갔는데, 이제 미국 마취사가 이제 간호원하고 수술실 데려가려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 한영아, 네가 마지막으로 따라 들어가. 가족들이 수술실 못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취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Why not? 네가 들어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 둘하고 스크럽을 다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주사를 놓고 마취를, 가스를 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나가 여기서 눈을 딱 떠요. 그러더니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What is she saying? She's saying she's hungry.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Oh my goodness,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마취를 해? 그래서 여기서 간호원도 눈이 동그래지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일단 취소하고 나오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누나가 27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죽었어야 돼 정말. 27년이요 죽지는 않고 이쪽 뼈 다 부셔지고, 또 레디에이션 막해서 장이 다 썩어서 이쪽으로 요만큼 남은 장에 똥은 일로 빼내고, 소변 한 번 보려면은 30%만 남아서 매일 그 스텐트를 집어넣고 빼고, 그럼 폐렴이 돼가지고 또 열이 못 느끼니까, 또 폐렴이 되면 마이싱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열이 나면은 뇌가 파괴되니까 그 얼음물에다가 옷을 다 벗겨서 집어넣어요 일단. 근데 누나가 깨가지고요, 야, 내가 2주밖에 못 사는 거 알고 있는데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 그랬더니 나를 교회 좀 데려다 달래요. 왜? 그랬더니 제가 죽기 전에 화장실 한번 청소하고 싶대, 교회를.
뭐? 그랬더니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화장실을 한 번도 청소 안 했어. 나 그거 꼭 한 번 청소하고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하고 저 그 기구를 다 가지고 업구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그 아픈 몸을 그걸 다 하고요. 그리고 1년에 6개월은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면은 매주 금요일날 거기 가서 27년을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 몸을 가지고 또 누구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전도하고 또 음식 해가지고 가서 그 감옥소에 가서 또 그 전도하고 젊은 부부들 건강한 사람들 싸우면 가서 왜 싸우냐고. 우리 매형이 27년 동안 누나 소대변을 다 치우면서요 그렇게 사랑해. 그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매형한테 좀 여행 좀 가시라. 제가 2주에 봐줄 테니까 휴가 내서. 그럼 우리 매형이 아니야, 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 나는 죄인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사랑의 대상자를 바로 옆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매형이 27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그러고선 죽었어요. 그 누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를 3편을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 그 두란노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목을 설교 제목을 명자 누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명자 누나를 소설인자 샀다가 사기당했다고 막. 근데 그 명자 누나를 읽고 명자 누나 얘기가 좀밖에 없는데 설교집인데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메일이 와요. 어떤 분은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5살 딸이 죽었어요. 거기서. 7살은 반신부가 되고 젊은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가다가 자살하러 가다가 교회가 있길래 들어갔는데 명자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읽고 안 죽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살기로 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 때려 치우려다 그 밤에 아침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설교 생각도 안 나고 그 책상에 누가 그걸 갖다 놔서 그걸 읽고 목회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러고 어떤 자식의 문제인데 그걸 보고선 자기네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번은 저를 아침 5시에 불러가지고 갔더니 6시에 의사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거기 의과대학 교수들, 치과대학 간호과 뭐 다 명자 누가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환자들 암 환자 수만 명이 요새 뭐 기독교 책 팔리지도 않는데 12판이 나갔어요. 거기서 나오는 인쇄는 또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누나가요 27년을 정말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지금 수만 명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겉으로는 다 부셔졌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쇠하고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 형편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그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사들이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한영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제 방에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8살 때 한국 떠났어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근데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만 기억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일 날도 예배를 봤어요. 주일학교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저 예배를 보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한영군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랬어요. 제가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딱 기도 끝나자마자 너무 기도 잘하네요 한마디 칭찬을 딱 하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게 평생 간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 방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게 그래요. 저는 그 다음날 이게 뭐지?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시면 한영아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사모님 아드님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다 찾아 신학교를 찾아서 차를 몰고 갔는데 43분 걸렸어요.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일본 도쿄 신주쿠 힐튼 호텔에 마지막 날 저녁 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앞에 누가 지나갈까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분 누군지 아세요? 전 성결대학교 총장이신 송기호 총장님이세요. 실제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그 다음날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서 오셨대요. 뛰어가서 같이 인사드리고 나가서 간증했더니 송기호 총장님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교사님들이시잖아요.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언어로 칭찬해 주시고 섬기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 꼭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애들 다 조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사탄이 준 정체성, 세상의 쾌락이 준 정체성, 부귀영화가 준 그릇된 정체성을 가지고 썩어가고 있던 구더기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합리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도덕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섬김이, 인내가, 사랑이 저희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을 맡기신 주님, 먼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